에베소서 5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절로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과거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고요.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은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삶, 겸손한 삶, 낮은 삶,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리고 져주는 삶, 양보하는 삶, 정말 이 세상의 법을 준행하면서 또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처음 산상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을 비춰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들이 참 빛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이 세상의 어두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는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절 말씀이요, 두 번째는 11절로 12절 말씀이요,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고 네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또 사도는 성도가 누구이신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묘사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을, 차이점은 도덕적으로 누가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제나 헌신이나 사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더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죠, 그런 분들이요. 스님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철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자꾸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 세상의 도덕적 표준 앞에 우리를 내세워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건강, 자신의 성공,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우상조차도 누구를 위한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상은 누굽니까? 자기들 자신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두 싸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못된 나쁜 성품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아주 쉬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왜? 세상 자체가 그렇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새롭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성도와 다른 점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문답 1번이 뭡니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저지른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낳았으면 좋은데 타락한 다음에 낳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아담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 죄를 짓는 거 외에 우리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다른 교회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느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숨겨놓은 죄까지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은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었어라고 매번 느끼게 하니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정말 이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썩어 빠진 부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 지옥에 보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주시기까지 하시다니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요. 근데 가만 보면 조금만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맨 다른 사람을 심판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교도들 책을 많이 소개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책도 믿음으로 살라라는 라일 주교님의 책입니다. 아직 그 책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도서실에 남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도 보면 끊임없이 참된 성도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희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이 잘못된 기도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서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하게 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뭘 잘못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세리는 누구였어요? 세리는 민족 반역자잖아요. 일종의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외정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본이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침략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에 붙어서 세무쟁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들을 쫓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세무쟁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예요? 그 매국노죠. 그건 친일파 매국놈이잖아요. 그건 찢어 죽여 마땅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잘못된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바리새인은 결단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럽니다.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합니다. 그 고백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예요. 왜요? 그게 우리니까요. 성도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다고 해서 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 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들이 더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왜 더 의지하고 살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잖아요. 내 안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가를 처절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을 보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쓰레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지 못하니까 건방진 신앙인들만 나타났어요. 건방져요, 정말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면 여러분들은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세리처럼,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의 일률적인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고 선지자나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도저히 설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사랑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큼 우리 주님의 귀여움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받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정말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서, 그러니까 응석을 잘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보기에 가장 어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어요. 그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배웁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우리가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계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을 뵈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안 그러겠어요? 반갑지 않겠어요? 주님 접니다 라고 껴안고 주님이랑 정말 기쁨을 나눌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보십시다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충만했어요.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이 묘사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보면 그 처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각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7 교회에 나눠서 묘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그 교회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세하게 한번 읽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묘사한 주님의 모습, 서머나 교회에 묘사한 주님의 모습,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니, 주님을 배웠더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죽은 자처럼 됐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을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해서 간신히 일어났다고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도 요한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느꼈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봤다고요. 감히 두려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제 나는 괜찮은 성도가 되었다가 아니라 뭘 느낀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안 돼. 그죠? 그 본심이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였는데 네가 지금 어떤 존재로 변해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이것만 알면 너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 또 결심하고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을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기쁘신 삶이 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건 마땅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참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도는 이미 7절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거기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란 말은 꾸짖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하란 말은 드러내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라, 폭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태어나서 그들 자신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캄캄한 밤에 산길을 한번 가보세요. 산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심어놓은 그 나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야, 한국 산은 완전히 나무로 울창하더라고요. 그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될 줄하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산이 완전히 민등산이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이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되게 오후 3시면 캄캄하대요. 왜냐하면 주로 계곡들에 사니까 그 산에 가려서 햇빛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캄캄해서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산길을 이렇게 어두운 산길을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 그때 우리가 말하는 손전등을 이렇게 켜면 환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도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빛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두움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냅니까?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드러내고 또 여러분 삶 자체가 정말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떤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어두움이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끝낼 때 그러죠.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가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참 믿음에 있는지 뭘로 안다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참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주님은 이제 직접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참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건 좀 번역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제가 거기다가 NIV나 새 번역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NIV 같은 데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인데 우리가 가면 빛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어둠의 환히 드러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둠에 살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가 돼요? 빛이 되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네가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너와 똑같이 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직접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 자체인 우리를 빛으로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그 빛이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과정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참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까?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거들먹거리며 살까가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위에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숨어서 그들과 함께 살았든지 그들처럼 똑같이 살았든지 그러니까 어둠처럼 살으니까 어둠이 빛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빛보다 더 어둠보다 더 어둡게 살아버리니까. 또 하나는 빛은 빛인데 잘못 비추는 거예요. 잘못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자기네들이 어둠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전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로는 잘 전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말로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도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 이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1절 13절 말씀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끝내면서 뭐라 그래요?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말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깨어라, 깨어있어라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뭘 근거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주님이 올라가실 때 그러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 몸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몰라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올라가셔서 내가 다시 갈게. 근데 언제 갈지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몰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뭘 기다려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종말입니다요.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혹시 오늘 올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겠죠. 그죠? 우리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는데 보이는 작정과 보이지 않는 작정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작정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여기에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셨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은 작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자기에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문선명, 뭐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뭐 1914년인가 그때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재림하셨는데 공중 재림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재림은 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건 왔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왔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쏙도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건 너무나 잘 믿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그럴듯하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우리 귀에 듣기 좋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 씁니까?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너에게 이야기할 텐데 너는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너는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야 하는 곳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만에 하나라도 제가 어느 날 조금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쫓으세요.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 저게 드디어 가기 시작했구나.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그냥 읽기만 해도 분별하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참석 돌아가면 쉽게 분별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가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알았다 그러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가짜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제2의 사도 요한이 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제2의 사도 요한이 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 거짓말이니까 참 가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돼서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만 여러분 모든 일을 해결해 버릇하십시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오늘 주님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루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틀을 안 살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고난은 오늘로 족하되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너희가 염려해라가 아니에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요. 내일이. 얼마나 재밌어요.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밖에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 그 말부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 데려가셨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이 오늘 하루만 살게 하는 거예요. 이틀을 살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이틀치를 주지 않고 하루치만 줘요. 언제만 이틀치 줍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냐 그러면은 세상 안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깨어있으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절대 수도원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두운 세상이요. 어두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봉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가 낭떠러지로, 봉사들이 쭉 다 봉사들인데 봉사들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그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들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해서 사는 사람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오늘 지금 멸망으로 들어갈지 모른다.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모두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은 그래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읽고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로 14절 말씀 모두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이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항상 실수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앉혀놓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신 대로 정말 그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삶을 통하여 누리며 종말에 누릴 우리의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